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가 이 한 절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두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갔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한나가 없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나가 없어서 왜 한나가 없을까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막히면은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시작이 해결이 돼야 그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석에 별 다른 설명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봐도 한나가 왜 없는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쓰러져서 집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에게 드릴 때 그 자리에 처음부터 이 한나는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엘가나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엘가나 가정의 식구들은 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엘가나라고만 썼나 보다, 이렇게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파들어 가는 것 좋은 모습이지만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려고 하다 보면은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한나는 왜 없나 이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엘가나 가족 식구들은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고 갔고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돌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커나갔는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엘가나와 누구보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서로 대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신다면은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있구나, 다 기억하면 설교하기 힘들 텐데 금방 잊어버렸으니까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무엘과 대조해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1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원로 제사장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제사장이었던 그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면은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몇 년 몇 월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머니가 누구였는데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자랐는데 이러하고 저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긴 건 저래도 아주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 사람은 틀려먹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어떤 한마디의 말로 내가 소개가 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그 모습만 볼 수가 있고 숨어있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좋은 말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관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습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은 그 일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은 불법을 아주 습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흔든 가슴과 또 뒷다리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환들을 보내서 그들이 3살 갈고리로 고기를 삶고 있는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엄연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힘없는 백성이나 몇몇 백성들에게만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15절 16절 말씀에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사환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제사 드린 후에 삶은 고기 말고 생날고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도 제사 드리는 순서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물은 먼저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야 제사장이 몫을 취할 수가 있는데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제물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도 지금 주지 않으면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1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결과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배 드리는 성전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몸만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는 다시 또 사무엘로 넘어가서 그들과 사무엘을 대조시켜 줍니다. 이 사무엘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보거나 미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는 항상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 작가의 그 의도가 자신이 쓴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밀키트가 참 잘 나옵니다. 모든 재료들이 다 넣어져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은 맛있는 하나의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밀키트를 가지고 이제 식사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레시피를 보니까 물 500리터에다가 다 넣고 난 후에 주재료를 넣고 7분 30초를 끓여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분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물 500ml인데 그러면은 2인분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1리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2개로 했을 때는 약간 줄여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물을 대충 적당히 넣었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반컵 정도 물을 또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7분 30초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적당한 시간에 끝내고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맛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근데 좀 매웠습니다. 소스에 비해서 물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기는 한데 이게 원래 이 제품을 만든 이 제작자가 의도한 맛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밀키트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물 500ml에 또 7분 30초를 끓이고 난 후에 먹으면은 이런 맛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먹는 사람이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조리하게 되면은 원래 의도한 맛과는 다른 맛이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인분을 레시피 그대로 물 500ml에 정말 7분 30초 시간도 정확히 지켜서 그때 먹었던 맛과 같은지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를 쓰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썼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같은 내용을 그냥 몰아서 쓰면 됩니다. 이번 문단의 주제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 문단의 주제 이제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무엘 가정 얘기를 하면서 1장 3절에서 홈리와 비나스 얘기를 살짝 넣었다가 또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18절부터는 다시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22절에 가서 또 엘리의 두 아들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 때문이라고요?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은 대조시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 잘 깨달으라고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파악하면서 봐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서 이제 다시 사무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곁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때가 돼야 볼 수가 있고 엘리 제사장은 증조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무엘을 돌봐주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 불법이나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들을 모시고 그 밑에서 성소의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신을 떼어놓고 가던 날 또 얼마나 또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린 것이 그래도 이제 좀 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그 어린 날에 느꼈던 감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숨기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또 가르치는 숙련자들에게도 이 옷을 입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런 나라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갔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의 어머니 또 그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어머니, 그의 남편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또 깊이 연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흰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그들이 자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은 5배 더 행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6번 정도, 2달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면은 1년에 6번, 2달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헤어질 때마다 서로 마음이 아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나 부부는 사무엘을 매년 만나러 가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입혀줬습니다. 그 시대는 옷을 다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는 이만큼 컸겠지, 또 그 다음에는 올해는 또 이만큼 컸겠지, 이렇게 상상하면서 매년마다 조금씩 더 큰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혔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알아서 좀 잘 키워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돌봤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부모, 그냥 아이를 성소에다가 그냥 방치해둔 그런 부모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한나에게 엘리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후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 제사 때마다 아이를 챙겨주는 그 한나의 모습이 엘리가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엘리는 이같이 축복 기도를 해줬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엘가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이렇게 썼으면은 제가 시간 낭비하는 일 없었을 텐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말은 1장 19절에 나오는 생각하신지라라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나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됐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다둥이 엄마가 된 것입니다. 무려 6남매입니다. 한나가 오늘 우리 시대에 6남매를 낳았으면 다자녀 혜택을 꽤 많이 받으면서 거의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다둥이 엄마가 된 한나 얼마나 다복했겠습니까? 집안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때가 그립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시끌벅적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무엘은 매년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엄마가 네 동생이란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아기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또 그 다음에도 또 네 동생이란다, 또 이번에는 여동생이란다, 그렇게 갑자기 5명의 그런 동생을 소개시켜줬을 텐데 기분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보면은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취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한나에게 5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그렇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훔친 물건을 갚듯이 그렇게 갚아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아들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면서 찬송했던 이 한나를 어여쁘게 보셔서 한나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5번이나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거나 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즐거이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갑절에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또 더 많은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이제 2장 21절을 끝으로 이제 성경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나 덕분에 사무엘상 강해를 4번째 시간까지 잘 올 수 있었는데 한나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소정의 출연료라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자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자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 가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잘 자라갔다고 하는 그런 훈훈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사무엘의 의도를 읽어줘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22절부터 다시 또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가고 있는 2 아들 그의 집안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늙었고 2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죄물을 취한 것 외에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에 대해서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점점 더 심한 모습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엘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와 같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합니다. 아들들의 범죄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악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엘리는 지적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대한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더 이상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엘리는 뒤에 가서 4장을 보면은 그의 나이 98세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고령의 늙은 아비였고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가 아들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약하게 혼냈다, 아주 홍구멍을 내줬어야 되는데 엘리가 잘못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두 아들들은 아무리 엄하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의 질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 돌이키기에는 그들은 너무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버렸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25절 후반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살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 그 길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두 아들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동차에,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급행 열차에 탑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돌이켰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린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번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또 사무엘로 넘어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앞에서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 담백하게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용은 짧지만은 이 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로 하시고 그 아이를 점점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그 80년의 시간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처럼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만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사무엘이 아닐 거라고 우겨봐도 소용없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지 그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높은 뜻을 갖고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